13절로 17절까지.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늘에서 전쟁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봤다 그랬죠. 미가엘과 그 천사들, 그 다음에 큰 붉은 용과 그 따르는 자들, 그들이 서로 이제 양쪽 편을 먹고 싸움을 벌였는데 누가 이겼다 그랬어요? 누가 이겼어요? 김 권사님은 안 계셨으니까 모르시고, 누가 이겼어요? 싸웠는데 몰라요? 오른쪽이 이겼을까요? 왼쪽이 이겼을까요? 아이고야, 미가엘 천사와 그 따르는 자들이 이겼다 그랬죠. 그죠? 이름은 곤란해요.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이름은 정말 곤란해요. 자,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이긴 것은 원래 미가엘이 사단을 이길 만한 수준, 능력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찾아봤죠. 참소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길 능력은 없는 그가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단이 하나님의 어전회의에서 함께 참여하면서 어떤 일들을 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욥기서를 들고 또 구약의 선지서를 들면서 사단이 하나님 옆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참소하는 일을 했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 저는 예배 똑바로 안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사는데도 복을 주십니까? 이렇게 참소했단 말이에요. 이간질했단 말이에요. 그 욥기서를 우리가 보면 그 내용들을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편을 들어주셨다 그랬죠. 그런데 싸움이 붙었는데 싸움에서 미가엘이 이겼어요. 천사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랬죠? 그 붉은 용 사단과 그 졸개들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어디로 쫓겨났어요? 어디로 쫓겨났어요? 자, 하늘, 1번 하늘, 2번 땅, 3번 바다, 4번 우주. 어디로 쫓겨났을까요? 그렇죠. 예. 땅으로 쫓겨났다 그랬죠. 그래서 12절 봅시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을 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하더라. 너희에게 내려갔다. 어디로 갔어요? 땅으로 쫓겨간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 말씀을 받아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12장의 말씀들을 이해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세 개의 은유가 있다 그랬어요. 뭐를 의미하는가? 첫 번째, 여인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여자. 에? 오늘 우리 12장 전체에 나오는 여자, 아이를 뵌 여자였잖아요. 이 여자는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아이를 뵙기 전에
여자가 있고 아이를 낳고 나서 여자가 있는데 같은 여자지요. 이 여자는 뭘 의미해요? 그렇죠. 교회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교회. 그렇지? 그러면 그 교회가 낳은 아이는 누구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잘 아시네요. 그 대답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었던 큰 붉은 용은 누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마귀라 그랬죠. 우리가 12장을 읽으면서 그 내용들은 다 살펴봤어요. 이 네 가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세 가지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용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뭐예요? 사단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에 진 사단이요, 그 졸개들과 함께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어요. 이 땅에 쫓겨 내려와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13절에 보니까요, 마지막에 남자를 낳은 이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여자는 뭐라고요? 여자는 뭘 의미한다고요? 아이고야, 이 10초 전에 여자는 뭐예요? 교회라 그래. 교회. 그러면 이 땅으로 쫓겨난 사단이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여자를 박해하는 거니까 교회를 박해한다고요. 교회를 박해한다. 5절로 넘어갑시다. 위에 좀 올라가서 5절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사단이 여자가 낳은 아이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보려고 실패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를 하려고 해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의 박해는요,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도 계속되는 일이에요. 주님이 오셨을 때도 계속 교회를 박해하지만 주님이 올라가신 다음부터도 사단은요, 이 땅에서 더 본격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해서 로마에,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이어서 로마의 10대 박해가 있다 그러잖아요. 10번이나 왕이 바뀌면서 10번이나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는요,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믿음 지키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잡히면 굶주린 사자 밥이 되거나, 그지? 활활 타오는 경기를 보기 위해서 불을 밝혀야 되는 횃불로 몸에다 불을 지펴서 사람들 앞에 그 앞에서 태워서 불을 밝히거나 이렇게 죽였다고요. 뭐 십자가에 죽는 거는 오히려 예사이고요. 자, 그런 박해들이 너무나 심했어요. 그럼 왜 사단이 교회를 박해할까요? 사단은 왜 교회를 박해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문제들을 못 풀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헛해요. 왜 사단이 교회를 박해합니까? 왜? 자기 편 만들어줘요? 사단 교회 박해하면? 성경적으로 얘기하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가지. 제가 얘기하면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 잘 듣고 잘 생각해야지 내게 되는데 내게 안 돼서 그러니. 그 사단이 왜 교회를 박해하는가? 교회는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울이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이제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어요. 아주 정권을 받아가지고 다른 동네까지 가서, 다른 마을까지 가서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열심이었다고요. 그리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누굴 만나요? 환한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나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 그러시죠? 그때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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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사울이 누구 박해했어요? 예수를 잡아 죽였어요? 아니면 성도들을 잡아 죽였어요? 성도를. 사울이 지금 예수를 잡아 죽였어요? 교회를 박해하고 있어요? 교회를 박해.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는데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사울을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그리스도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스운데 그리스도께서는 존귀할 수 없어요. 신앙에. 그는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교회를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신앙의 삶들을 무시하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해, 나는 주님을 존경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곧 그리스도이시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뭘 박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 얘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우리 찾아봅시다. 요한 계시록을 쓰기 전에 요한이 제일 먼저 썼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1절.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세상에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교회이니까 교회를 박해할 것이다. 사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도 나오겠지만요,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힘써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사단은 아주 힘써서 우리를 방해할 거예요. 애써서 방해할 거예요. 막 미안한 표현이지만요, 막 눈꺼풀을 진 눌러서라도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게 방해할 거예요. 몸이 아프고 쑤셔서 예배를 못 나오더라도 사단은 방해할 거예요. 왜요? 사단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끝내 방해합니다. 왜요? 교회가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에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 13절에 보면 여자를 박해하는 자, 교회를 사단이 박해한다 그랬어요. 그러고 났는데 교회를 박해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놔두시겠어요? 안 놔두시겠어요? 그래, 사단아, 열심히 박해해라. 그래, 걔는 좀 혼 좀 나야 돼. 예배도 똑바로 안 드리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니까 네가 좀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라. 그러실까요? 아니죠. 자, 14절 읽으십시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자, 이 여자가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14절에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지금 금방 읽었잖아요. 14절에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광야. 그렇죠? 그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거예요. 6절 보십시다. 6절. 앞에 6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었더라. 자, 사단이 그를 박해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옮기셨어요? 광야로 옮기셨어요. 그것에 숨기셔서 그곳에서 교회를 양육하신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것은 광야로 어떻게 갔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4절 다시 봅시다. 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갔어요. 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누구에게? 좀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사단의 박해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 누구로부터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을까요? 누가 피신시켜줬을까요? 교회를. 그렇죠.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냥 멍하니 설교 듣고 있으면 안 돼요. 몰라요. 그러나 생각 좀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광야로 옮기기 위해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그에게 줘서 그를 광야로 옮기세요. 근데 여러분,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뭘까요? 성경을 자주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들을 아주 자주 쓰셨어요. 우리 여러분 그런 거 알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같이? 독수리같이. 거기 하나 더 붙어요. 뭐같이? 독수리 날개쳐. 그렇죠. 날개쳐 올라간 같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독수리의 두 날개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단이 그를 막 엄습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광야로 옮기실 때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해서 옮기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도 보았느니라. 이게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또 신명기에도 있어요. 신명기 32장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홀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 펴서 독수리의 날개로 그를 인도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그 낳은 여자를 박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 여인을 광야로 피신을 시키시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독수리의 두 날개로 그를 업어서 광야로 옮겨 놓으시는 것. 그러면 그 광야에서 얼마 동안을 있는가? 오늘 14절 다시 봅시다.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얼마 동안 있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자, 우리가 이거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 맞추셔야 돼요. 이제 틀리시면 곤란해요. 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무슨 말인가 하면 다니엘서에 여러 번 반복되는 말인데, 한 때 1년, 두 때 2년, 더하면 몇 년이에요? 그렇죠. 3년. 그리고 반 때니까 다 합치면 몇 년이에요? 3년 반이죠. 그죠? 3년 반이면 몇 개월이에요? 1년이 12달이에요. 자, 이거 치매 예방 퀴즈. 자, 3년이면 몇 개월이에요? 36개월. 거기다가 반 때니까 6개월을 더 더하면 42개월. 그렇죠. 42달이지요. 자, 오늘 11장 2절 봅시다. 2절 위로 올라가서 11장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얼마 동안? 42달 동안. 42달은 뭐예요? 42개월. 그죠? 자, 한 달은 며칠이에요? 30일. 그러면 42개월 곱하기 30일 하면은 며칠이에요? 아이고, 이거는 좀 많다. 그죠? 이건 좀 많네요. 1000단위가 넘으니까 1260일. 그죠? 42 곱하기 30이면 3, 2, 6, 3, 4, 10이니까 1260일. 근데 1260일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보세요. 6절 보십시다.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를 도망하며 거기서 얼마를 있어요? 1260일 동안.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이 있어요. 오늘 6절.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다시 넘어가서 14절에 보시면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얼마나 있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거 같은 말이겠네요, 그죠? 광야로 가니까 날짜로 따지면 1260일, 개월로 따지면 42, 42개월, 연도로 따지면 3년 반. 그것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다 그게 또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살펴봤어요. 1260일, 42개월, 3년 반. 이거는 다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세지말을 얘기한다고요. 그 말세지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뭐 한다고요? 교회를 박해하는 시대라고요. 교회를 박해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그를 광야로 피신시키셔서 양육하신다고요.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것을 1260일 42개월 3년 6개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 말을 계속 바꾸어 쓰면서 똑같이 같은 말을 앞뒤가 다른데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 번 했어요. 이제는 성경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42개월 1260일 나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을 얘기하는 거다. 이거 알아야 돼요. 이제는 바보가 아니고선 알아야 돼. 이거는 10번 이상 했는데 이제도 모르면 안 돼.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이제 1260일 42개월 한 때와 두 때 반 때 나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아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광야에서 교회를 언제까지 주님께서 양육하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양육은 이제 끝나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요. 그때까지 우리는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양육받는 곳을 특별히 어디라고 그랬냐면 광야라고 표현했어요. 광야. 이것도 우리가 2번 앞에서 설교했어요. 자, 광야는 어떤 곳이죠? 크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서 생활했어요?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삶이라는 건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 한 끼라도 굶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내가 일을 안 하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신앙을 버려서라도 일을 안 하면 하나님 나 굶겨 죽일 것 같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 굶기지 않으세요. 한 번도. 제가 그렇게 그런 간증을 한번 했었잖아요. 똥을 털어가지고 기저귀를 다시 채우는 한이 있어서도 굶기신 적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 한. 이건 경험해봐야 알아요. 머리로는요 아는데 몸은 안 가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 속에서 한 번도 굶긴 적이 없어요. 자, 광야의 삶을 살면서 그들이 헐벗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뭐라 그러세요? 너의 신이 옷이 해지지 않고 부르트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요, 먹을 것 삼시세끼 꼬박 먹고, 입고 다닐 것 꼬박 입고 다니고, 신고 다닐 것 꼬박 신고 다녔어요. 그럼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있지. 차도 좀 타고 다녀야 될 것 같고, 넘들처럼 힐튼 호텔에서 음식도 좀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거 아니에요? 부족한 거 아니에요? 부족함 없어요. 지금 하나님 그 얘기를 해요.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보호하고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박해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도 주님께서 광야로 피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께서 사흘길을 앞서가서 인도하셨던 삶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헤맸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흘길 앞에 가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들이 어디로 행군을 하잖아요. 군대에 때를 지어서 행군을 할 때요, 반드시 천병이라는 게 있어요. 우르르르 가다 떼죽음 당하는 일은 없어요. 본대가 가기 전에 저 앞에 먼저 가서 그 앞에를 살펴보는 부대가 따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울 때 요단 동편에서 땅을 얻었던 세 지파의 사람들이 늘 그 일을 감당했어요. 먼저 앞에 가서 싸웠어요. 하나님 언제나 그러셨어요. 그러니요, 하나님 광야의 삶은 교회에게,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는 것이 광야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또 두 번째, 그런데 광야의 삶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뭐가 불편했을까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뭐가 불편했을까요, 광야의 삶? 뭐 생각나는 거 얘기해보면 뭐가 불편했을까요? 그렇죠. 물이 때로는 물이 없어서 고생했어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죠. 그죠?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기도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도 했었어요. 불편하죠. 지금 우리 같은 수도꼭지만 틀면 컬컬컬 나오는 물이, 그 물이 없었죠. 불편했을 거예요. 또 뭐가 불편했을까요? 가는 곳마다 텐트를 치고, 갈 때 출발하자 그러면 또 텐트를 다 걷고.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밖에 나갔다가도 때만 되면 집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집으로. 그죠? 그런데 갈 때마다 집을 지어야 했어요. 그것도 제대로 된 집이나 있나요? 텐트를 쳐가지고 그 안에서 사는 거죠. 불편하죠. 좀 원색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화장실 가는 건 편했을까요? 60만 명이 똥을 한 번씩만 싸도 화장실 그거 어디다 지을 거예요, 그거. 근데 재밌는 사실은 성경 우리 읽잖아요. 하나님 화장실 어디다 짓는지까지도 다 이야기하세요. 그죠? 하나님이 세밀하신 분이시거든. 편하지 않아요. 그 삶들이 불편해. 걸어가는 길이 편했겠어요? 그 길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때로는 지금처럼 뭐 길이나 잘 닦여 있으면 모를까, 울퉁불퉁하고 때로는 오르막이고 때로는 내리막이고 때로는 산이고 때로는 바위였을 거 아니에요. 그 길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길이었어요.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곳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광야는 그들이 힘들고 어려움들을 안내해야 되는 곳이었어요. 대적의 싸움에서 싸워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먹는 것이 없어서 구해야 될 때도 있어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디로 보냈다고요? 광야로 보내셨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삶이 광야의 삶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광야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죠. 반드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이 땅의 삶이 편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일이 편하지 않아요. 즐거울 수는 있어요. 근데 편하진 않다니까. 불편해요. 뭐 이런 작은 교회 섬기는 것 불편해요. 여러분, 다 큰 교회 가고 싶어 해요. 다 시스템 갖춰져 있는 교회 가고 싶어 하죠. 제가 우리 교회 제일 처음에 딱 왔는데요, 화장실 보고 진짜 놀랐어요. 이야, 도대체 이 새신자가 왔다가도 도망가겠다. 화장실 한번 갔다가. 그 제일 먼저 한 일이 화장실 뜯어 고친 거잖아요. 돈 많이 들었어요 그때. 근데 여러분들께 기도를 부탁하고 화장실부터 고쳤던 이유는, 저 화장실 깨끗하죠? 냄새 나요? 그래도 냄새 나긴 해요. 그래도 많이 좋아졌죠 뭐. 아우, 처음에 제가 왔을 때 화장실이요, 이야, 진짜 새신자가 왔다가 그럴 수 있다고요. 밖에 쉽지 않아요. 작은 교회에 섬기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도. 다 갖춰져 있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향기 쫙 나는 그런 데 가고 싶어 해요. 교회에 다 젊은이들이 앉아가지고 막 그런 데 가고 싶어 한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편안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길은 그렇게 편안한 꽃길 걷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괴롭고 힘들고 헌신과 대가가 따르는 것이, 책임이 따르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죠.
교회의 역사를 볼까요? 신약시대의 교회 역사를 보면 신약의 교회들은요,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그 박해가 너무나 심했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유대 전쟁이 나도 헤롯 성전이 완전히 잿더미처럼 무너져 버렸어요. 그나마 나라도 없는데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백성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아니면 다 잡아 죽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요단강 건너편 펠라 지역으로 옮기셔서 예루살렘 멸망 가운데서도 재난을 이기게 하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만 뭐 좋다고 슬로건을 걸고 얘기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신앙시키는 게 어려웠냐면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카타콤이라는 데를 들어갔어요. 카타콤은 뭐냐면요, 산을 판 동굴이에요. 지금도 터키 지역에 가면 카타콤이 있는데요, 제가 98년도에 가본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물론 이제 20여 년 전이지만요, 그때도요 카타콤에 안내자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내자를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데도 극히 일부 지역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길을 잃으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찾아 나올 수가 없어요. 미로와 같이 되어져 있으니까. 왜요? 군대가 들어와 뭐 진압하려고 들어오면 도망가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는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요. 구더기가 막 올라오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왜? 믿음 지키려고. 그 카타콤이라는 데서, 동굴에서요, 촛불 하나 밝혀놓고 그 작은 신락 같은 빛을 의지해서 그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고요. 우리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지 않았다고요. 옆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막 굴러다니는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했다고요. 중세 시대로 넘어온 왈도파라고 있어요. 그들은 신앙을 지키려고 알프스 산맥에 있는 카텔루스 계곡까지 숨어 들어가 가지고 그 알프스 산맥 그 추운 데서 믿음을 지키겠다고 거기서 신앙을 지켰어요. 시대마다 사단은 교회를 계속 막 흔들어 놔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도록,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도록 흔들어 놔요.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쓰지 못하도록 흔들어 놔요.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어요. 시대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사단은 매 시대마다 자기의 방법대로 시대에 따라서 교회를 흔들어 놔요. 저는 이 시대예요. 사단의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주된 무기는 편안함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좋아요, 편안하고. 그 예배 때 와서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그지? 그 예배만 와줬으면 좋겠다고 덜덜덜 목사들이 떨어요. 한 사람이라도 교회 옮겨가면 어떡할까 싶어서. 잘못된 신앙을 보면서도 말도 제대로 못해요. 더 심각한 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해도 들을 생각이 없어요. 아이고, 이 교회가 여기만 있어, 떠나버려. 네가 목사야? 쫓아내버려. 야, 이 시대가 편안해져 버렸어요. 사단이 그렇게 교회를 흔들어 놔요. 얼마나 교회를 흔들어 놓는지 몰라요. 오늘 광야, 하나님께서 광야로 교회를 옮기셔서 그곳에서 양육하시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양육받는 그 교회는 편하지 않아요. 자, 어떻게 사단이 흔들어 놓나 봅시다. 15절 보십시오. 15절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게 하려 하되.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뱀, 사단이 어떻게 교회를 뭐 하려고 그래요? 물을 뽑아주고 수장시키려고 그래요. 자, 뭐 보는 것 같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국 군대가 막 뒤에서 따라왔어요.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들을 다 건너가게 하셨어요, 마른 땅으로.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그걸 따라가겠다고 같이 그 마른 땅으로 홍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합쳐버리셨어요. 그 안에 있던 애굽의 군대들 다 어떻게 됐죠? 그랬을까요? 수영을 잘 해갖고 헤어나오지 않았을까요? 다 죽었죠. 근데 지금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를, 뱀이 물을 내가지고 그 물에 교회를 삼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아주 자주 등장해요. 어떻게 등장하느냐?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많이 등장해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18편 4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구나. 무리죠, 그죠? 시편 32편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시편 69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시편 124편 5절 6절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사단이 성도와 교회를 엄습하고 흔들어 놓는 일들을 성경이 시편에 많이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물이 휩쓸어 버리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그 재밌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실 때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해하지 않으며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겠다. 아하,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만 사단이 물로 교회를 삼키려고 한다고 쓰는 표현이 아니구나. 성경 여러 곳에서 교회와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과 괴로움들을 어떻게 표현해요? 물로 엄습하는 것으로, 물로 잠재우는 것으로, 물에 잠기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사단은 언제나 그럴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교회를 고난 속에 집어넣고 박해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박해와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다.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어요? 땅을 통해서 그 물들을 다 삼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교회가 그 물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 졌어요? 아니면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죠.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 걸 보여줘요. 자, 그렇게 흔들어 놨는데 믿음으로 잘 살면 사단이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그죠? 막 예배 시간에 김 목사가 설교를 못해갖고 막 잘릴 때도 은혜 받아보겠다고 막 볼펜으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막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사단이요 화를 내겠죠. 그죠? 하나님 도우실 거니까. 보십시다.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치?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용이 분노해서 돌아가지고 싸우려고 하는데 싸우려는 사람 구체적으로 뭐라도 여자의 남은 후손이라고 표현해요.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까 교회라 그랬어요. 여자의 남은 후손이라고 얘기하면 뭘 얘기하면 성도 개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나님, 이 사단이 이제 싸우려고 섰다고요. 무슨 장면이 연상되세요? 너희 대적 마귀가 너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와서 은혜 받는 것 아무나 하는 것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사단은요 그렇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까지도 방해하거든요.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얼마나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사단이 흔들어 놓는지 몰라요. 흔들어 놔요. 근데 우리가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여자의 남은 후손이 성도, 신자라고 얘기할 때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는가를 한번 보세요. 17절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신자를 이야기할 때 신자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고.
교회에 출석하는 자,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가는, 그거 신자라고요, 신자. 근데 신자가 아닌 자는 뭐예요? 늘 자기가 살아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어쩔 수 없었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고, 수많은 이유를 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이유를 찾아요. 집사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죠. 요즘 시대는요, 본인이 다 목사가 필요 없는 시대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본인이 다 생각하고 결정하고 통보해요, 목사에게. 목사는 통보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상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봤잖아요. 자식들이 자기가 다 결정하고, 엄마 나 분가하기로 했어, 돈 내놔. 그러면 기분 참 좋지요. 기분 더럽게 나쁘죠. 야, 너 내 자식이잖아. 그런 중요한 일이 있으면 뭐 해야지? 상의해야지. 그럼 부모하고 상의할 일이지. 근데 목사에게 상의하지 않아요. 자기가 결정하고 통보해요. 저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통보해요. 목사는 신앙을 상담하는, 상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통보해요. 저 이번 주부터 수요일 예배를 안 나가기로 했습니다. 통보해요. 통보. 상의하지 않아요. 이 시대가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런데요, 신앙은 뭔가 하면,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고민하는 자예요. 어떤 성도가 상담을 해왔어요. 제가 새벽 기도회를 좀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집에서 교회가 멀어요. 어떡할까요? 뭐 어떡하라 그러겠어요? 야, 그만한 믿음도 없냐? 우리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지 그랬겠어요, 제가? 집 주위에 가장 가까운 교회를 찾아줬어요. 너 이 교회 가서 기도해라. 상의하는 자예요. 상의하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 그게 교회예요, 교회. 또 두 번째, 신자를 뭐라고 표현했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명목상의 기독교인이라고 적어놓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나일론 교회는 아니라 그 삶 속에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려,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복음 앞에 내 삶을 드려 내가 죽어짐으로 순종하는 그 증거를 가진 자, 그게 신자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와 신자들을 흔들어 놓을 겁니다. 믿음으로 서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흔들어 놓을 거예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치실 거예요. 사단이 너무 정확하게 알거든요. 자존심이 가장 소중하면 이 사단이 여러분 자존심을 갖고 장난칠 거예요. 돈이 가장 소중하면 사단이 돈 갖고 장난칠 거예요. 자식이 가장 소중하면 사단이 자식 갖고 장난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신앙으로부터 떠나가도록 흔들어 놓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신자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양육하실 것이고 그 양육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보호하실 거예요. 지키실 거예요.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단의 공격이 얼마든지 있고 늘 있고 더욱 치밀하고 교묘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우리식 표현을 하면 독이 바짝 올랐어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 표현대로 분노해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시면 자기는 끝난다는 걸 알아요. 사단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회를, 신자를 박해할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을 거예요. 이 믿음의 싸움 가운데서 깨어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주의 복음에 붙들려 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두 날개로 교회를 옮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육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쉽진 않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을 주님 얘기하실 때 신앙은 내가 죽는 거라고 가르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존심, 내 의견, 내 생각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게 신앙이라고 가르쳤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산다고 하시는 말은 내 주장이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사단은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흔들어 놓을 거예요. 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는 신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싸움 가운데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가심을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신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독수리 두 날개로 우리를 옮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해 가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신자로, 교회로 잘 양육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